잠언 23장 15절에서 35절입니다.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재앙이 누게 있느뇨, 근심이 누게 있느뇨, 분쟁이 누게 있느뇨, 원망이 누게 있느뇨, 까닭없는 상처가 누게 있느뇨, 붉은 눈이 누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같이요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아멘. 여러분 10장 1절에서 22장 16절까지 솔로몬의 잠언 전집 375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22장 17절 보시면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의 마음을 둘지어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혜 있는 자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22장 17절에서 24장 34절까지를 지혜자의 말씀 30수 이렇게 말합니다. 한 30가지의 주제가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이라 하는데 24장 23절 보시면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이렇게 제목이 붙어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장 23절에서 34절까지는 지혜자의 추가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표제어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지혜자의 말씀 30개의 주제 그리고 24장 23절부터는 지혜자의 말씀 이것이 몇 개인지 세기는 여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서로 연관성 없는 주제들이 모아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비교적 그 앞에 24장 22절까지는 주제들에 따라서 30개 정도로 학자에 따라서 30개를 나누는 절들이 살짝 달라지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비슷하게 이야기해서 지혜자의 말씀 30수와 지혜자의 추가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솔로몬의 잠언 전집 두 번째 25장 1절이 시작되기 전까지 지혜자의 말씀 파트가 두 부분으로 나와요. 지금 우리가 지혜자의 말씀 30수에 해당되는 어제 우리 평창 강도사님 말씀에서부터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네, 오늘 지혜자의 말씀 이렇게 30수 중에서 15절은 13번째 바른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자녀가 지혜롭고 정직하면 부모는 행복하겠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자녀의 마음과 입술이 지혜롭고 정직하도록
양육해야 되는 것이죠. 네, 아들, 딸이 마음이 지혜롭고 입술이 정직해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겠어요. 이것이 13번째였고요. 17절, 18절은 죄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시기 질투할 것도 없다. 네. 사실은 17절에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입으로는 부럽다는 말을 못하죠. 죄인들이 형통한 것을 보면서 사람들에게 말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마음으로도 부럽지 않은가? 아, 부러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좀 불평할 수도 있죠. 저 사람은 죄인이고 저렇게 악하게 사는데 왜 그렇게 하는 일마다 잘 돼? 좀 벌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편하지 않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마음으로도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라. 온갖 거짓이나 폭력이나 또 남의 눈에 억울하게 피눈물 흘리게 하면서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이러한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마라. 왜요? 항상 여호와를 경외해라. 그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삶이 아니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할 거다. 이 세상만 보면 공의롭지 못할 수 있죠. 하나님의 심판이. 그러나 하나님이 이 세상이 끝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모든 우리는 반드시 서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비유 중에 가라지 잡초들이 있을 때 뽑을까요? 종들이 말할 때 주인은 놔두라고. 그거 뽑다가 주변에 다른 알곡들까지 상할까 봐 염려된다고. 심판 때까지 놔두라고. 저 사람은 저렇게 악한데 왜 그렇게 죽을 때까지 고통도 없이 형통해? 주님의 비유에 의하면 때로는 이 세상에서 대부분 하나님의 심판을 그 악의 씨앗을 뿌린 것에 대한 결과를 얻겠지만 때로는 그 곁에 있는 다른 알곡들 때문에 추수 때까지 놔두라고. 마지막 심판 때에 알곡은 곡간에 저 쭉정이와 가라지는 불구덩이 속에 들어갈 테니까. 이 세상만 보면 악인들이 왜 이렇게 형통해? 악인의 형통한 것과 의인의 고통 받는 것들은 참 하나님이 정의로우신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신가를 신뢰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불편해지는 나 안 믿어 이런 상처받는 경우들이 있는데 정령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장래가 밝을 것이고 너의 소망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죄인들의 형통한 것을 부러워하거나 그래서 너도 그들의 죄의 유혹을 받아서 동참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면 반드시 너에게는 장래가 있을 것이다. 이게 14번째였어요. 15번째는 이제 술에 취한 사람들 또 탐식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고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이것이 15번째인데요. 아버지의 교훈을 잘 듣고 지혜를 얻어서 네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이게 중요하죠? 바른 길로 가는 것이 가능하도록 아이들이 훈육을 하고 있는데 바른 길이 가는 것을 가능하도록 만들려면 아이의 마음속에 지혜로움이 있어야 되는데 그 지혜는 아버지와 어머니, 스승들의 바른 교훈을 잘 듣는 데서부터 시작되죠. 너는 듣고 하나님의 말, 물론 앞선 기성세대의 말들이 다 옳은 건 아니에요. 잠언에서 말하는 이 지혜는 세상에서 경험을 많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지혜의 근본으로 삼았던 지혜예요. 세상적 삶의 처세술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본으로 삼은 지혜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교훈을 잘 들어라. 어미의 법을 잊어버리지 마라. 그것이 너로 하여금 바른 길로 가는 것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줄 것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 술을 즐기고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 더불어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술과 고기에 탐닉한 사람들은 가정과 사회에 충실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주벽과 낭비벽이 있으면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들은 가난하여질 것이요. 네. 술과 탐식의 결과는 또 잠자기를 즐겨하는 게으름이거든요. 그래서 헤어진 옷을 입을 것이기 때문에 과소비와 게으름이 합해지면 가난해지겠죠? 나는 게으르지는 않아. 열심히 일해. 술은 좋아. 또 고기도 좋아.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술과 고기를 탐하고 즐기는 자들, 그들은 가정과 사회에 충실할 수 없기에 더불어 함께하지 마라. 왜냐하면 친구를 바르게 사귀어야 좋은 영향을 받아서 선한 열매들을 맺을 텐데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 22절부터는 효도에 대해서 16번째입니다.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늙은 부모님에게 순종하면서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죠. 네, 나이 들어서 이제 가정에 도움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또 자기들에게 오히려 고통을 준다고 생각해서 나이 드신 부모님들을 이렇게 불순종하고 업신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네. 젊었을 때 그렇게 고생해서 부모님이 자녀들을 양육하고 돌봤는데 이제 나이 들었다고 천대하고 업신여긴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실 수 있겠어요?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렇게 해라. 이것보다 더 소중하니까 버리지 마라. 팔지 마라. 지혜와 훈계와 명철 그리고 진리. 항상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으니 간직하도록 하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의인의 아버지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왜요? 참된 진리와 지혜와 훈계와 명철이 자녀를 의롭게 살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의인의 아버지는 크게 즐겁고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엄마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반대로 미련하고 악하게 사는 자식은 부모의 근심이 되겠죠.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것이 효도죠. 네. 그래서 22절에 아버지에게 청종하고 늙은 엄마를 우습게 여기지 마라, 경히 여기지 마라로 시작해서 이것은 이제 부정적인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그에 비해서 25절은 적극적인 효도라고 할 수 있겠죠.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엄마를 기쁘게 해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기쁘게 하는 것. 그것이 효도라면 어떻게 기쁘게 즐겁게 할 수 있겠어요? 진리로, 지혜와 훈계와 명철로 의롭게 살아감으로써 부모를 즐겁게 하는, 또 부모의 말씀에 청종하고 귀 기울임으로써 효도하는 것이죠. 26절부터는 음녀 이야기가 나옵니다. 17번째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나에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내 마음과 눈을 아버지의 교훈에 집중하도록 나에게 주라. 마음으로, 그냥 건성으로 듣는 척 하지 말고 네 마음으로 아버지의 교훈에 귀를 기울여라. 그러면 음녀에게서 너가 빠져들지 않을 거다. 음녀는 깊은 구덩이여서 위험하고 고통스럽고 빠지면 나올 수가 없다. 좁은 함정과도 같아서 이방 여인, 그래서 한번 빠지면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뭐라고 써 있는 거예요? 출입 금지 구역이에요. 출입 금지. 음녀와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마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실은 달콤하게 유혹하지만 강도 같은 잔인하게 너를 벗겨 먹을 거다. 빠지고 나면 너의 삶과 가정은 완전히 강도 만난 것처럼 모든 걸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음녀 때문에 사악하게 배반하기도 하고 반역하기도 하고 가정을, 사회를, 공동체를 그렇게 배신하게 만드는 음녀로 말미암아 여자 때문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한다. 그래서 정직하게 올곧게 살아갈 수 없게 만드니까 달콤한 음녀의 유혹에 절대 빠지지 마라. 이건 뭐 딸들에게도 마찬가지죠. 네. 그래서 자모는 끊임없이 가정을 잘 돌봐야 된다. 가정을 잘 건강하게 행복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지조를 지켜야 돼요. 배우자에 대해서 신실한 마음을 지켜서 음녀로부터 혹은 성적인 유혹이나 죄악으로부터 스스로를 지켜야 깊은 구덩이 좁은 항정에 빠지는 것처럼 출입 금지 어려서부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러한 교훈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겠죠. 마지막 29절에서 35절은 좀 긴데요. 술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반복됩니다. 18번째입니다. 재앙이 질문을 6개 먼저 던집니다. 재앙이 누구에게 있느냐? 근심이 누구에게 있느냐? 분쟁과 싸움이 누구에게 있고 원망이 누구에게 있고 까닭없는 상처가 누구에게 있고 붉은 눈은 이제 충혈된 눈이겠죠? 몽롱한 술에 취해가지고요. 예. 술 먹고 싸우거나 까닭없는 상처도 뭐 술 먹고 넘어졌거나 싸웠거나 이래서 까닭을 모르는 상처가 누구에게 있느냐. 너무나 질문들이 다 실감나죠. 대답은 이제 30절에 술에 잠긴 자에게 있다.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다. 술에 빠져 사는 사람들. 혼합한 술이니까 폭탄주네요. 네. 폭탄주에 빠진 사람들. 포도주는 붉고 아주 우리의 눈을 유혹하죠. 붉은 칼라.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뱃속으로 아주 기분 좋게 내려가죠.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가끔 어긋장난 소리 하시는 분들 계셔요. 술 보지 말라고 그랬지 마시지 말라고 그랬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억지예요. 보지도 말라는 거는 마시는 건 괜찮다는 게 아니잖아요. 보지도 말라고 그랬는데 마셔도 괜찮다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술의 해악을 피할 자가 없으니 유일한 방법은 술에 빠지지 않는 거, 보지도 마라. 피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뱀같이 너를 물 것이고 독사같이 쏠 것이다. 뱀과 독사에게 독이 숨어 있듯이 술 속에는 그렇게 너를 치명적으로 몰고 가는 그러한 요소들이 있다. 내 눈은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술에 취하면 착시 현상이 일어나죠. 갑자기 이상한 게 보일 것이고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술 취해서 말하는 것은 횡설수설하고 뒤죽박죽이죠. 너는 바다에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바다 가운데 누워있으면 살아있는 사람도 살아남기가 어려워요. 바다에 술 취해가지고 누워있으면 익사당하기가 쉽겠죠. 돛대 위에 누운 자, 네, 돛대 위에서 진짜 맑은 정신으로도 생존이 힘든 곳인데 거기서 누워서 잠자고 있으니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바다에 누운 자, 돛대 위에 누워서 잠자는 것과 같이 위험하다.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그런데 이제 술주정이죠. 사람이 나를 때려도 아프지 않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그렇게 온갖 수모와 멸시와 고통을 당해도 빨리 술이 깨서 또 마셔야 되는데 빨리 내가 정신을 차려서 술에 빠져버린 거죠. 육체와 정신이 이미
망가진 거예요. 아들아, 절대로 술에 빠지지 마라. 가정에 충실할 수 없다. 사회에 충실할 수 없다. 위험하다. 바다에 누운 것 같고 돛대 위에 누운 것처럼 술에 빠져가지고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도둑을 만날 수도 있고 술에 빠져가지고 들어 누워서 아무 데서나 자고 그러면 너를 몸과 마음이 상하게 할 수 있다. 자기는 그냥 자기 맘대로 살아요. 나는 아파도 괜찮아. 나는 죽어도 괜찮아. 나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죽을 거니까 내버려둬. 나머지 가족들은요? 자식들은요? 그렇게 아프고 병든 사람 모른 척 할 수도 없고 가족들이. 또 그렇게 온 동네방네 떠들며 소리 지르고 비틀거리고 갈짓자로 다니면서 그렇게 싸우기도 하고 넘어져서 몸 상하기도 하고 대도 않는 말로 짓거리기도 하고 그걸 주변에서는 다 참아줘야 돼요? 그래서 내 아들아, 술을 즐기는 사람, 고기를 탐하는 사람 가까이 사귀지 마라. 그거는 그러한 유혹에 빠지지 마라. 게을러지고 절제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너의 삶을 망가뜨릴 테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어려서부터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을 또 가까이 사랑하는 가족들을 복되고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건전한 삶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교회가 참 잘한 것이 술, 담배 못하게 한 것. 외국은 그러지는 않아요. 한국의 선교사님들도 처음에 금지시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 초창기 선교 편지 보면 예배 끝나면 예배당 안에서 담배 연기가 가득 찼었다. 이런 내용들 많아요. 근데 가만 보니까 한국인들은 술을 너무 못되게 먹어요. 술만 먹으면 싸우고 너무나 순하고 착한 사람도 술만 취하면 막 싸우고 헛소리하고 그래서 나중에 선교사님들이 금지시켰어요. 7가지를 금지시켰는데 그 중에 하나가 술과 담배예요. 저 이거 참 잘했다고 봐요. 술을 그렇게 막 엉망으로 살던 사람들이 예배당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술 끊고 담배 끊고 가정적으로 아주 성실하게 살아가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술 담배도 안 하고 참 가정에 충실하고 사람이 달라져 변화돼 이러한 칭찬을 받게 되어서 참 좋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술 담배 한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는 것도 아니고 또 그게 악하거나 나쁜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포도주도 만들어 주시잖아요. 술에 이런 위험성이 있다는 것은 인식하면서 절제하고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거 좋고요. 네, 그렇게 어려서부터 아이들이 자기 삶과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고통 주지 않는 그러한 건강한 신앙과 인격을 좀 갖추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훈육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자의 교훈들을 우리 삶 속에 잘 녹아내어서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교회와 사회에 값지고 유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